바리새인과 세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들 중에 누가 더 좋은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아마도 10중 8구는 세리를 택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무척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바리새인이 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어야 하고 재산도 좀 있어야 바리새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말하자면 사회 지도층 인사이며 경제적 능력이 있는 태생부터 금수저입니다. 그렇다면 세리, 소위 텍스 컬렉터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일종의 할당제로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말하자면 지역마다 일정한 액수의 세액을 정해주면 세리들은 할당된 그 금액만큼만 납부했고 초과된 금액은 자기들의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당연히 세리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에게 많은 액수를 세금으로 매겨 거두려 했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를 등에 업은 이들을 일종의 매국노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에서도 그들은 로마인, 헬라인들과의 접촉도 잦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터부시했던 유대인들의 시선에 세리들은 곱게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런 생각이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복음서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존재로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존경받는 바리새인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세리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나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모두가 다 세리 출신입니다.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성경이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위선에 대해 책망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바리새인의 위선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일반인들과 다른 구별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구별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럴듯하게 보이려 하는 태도인 이 위선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한 책망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1장 43절에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말씀하시며 바리새인의 위선과 거짓을 아주 통렬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에서도 역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시고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은 한국어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이는 번역본을 자세히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원문과 다른 번역본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영어로 말하면 about himself 혹은 with himself 혹은 to himself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자기 자신에게 관하여,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기도의 대상과 목적지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께 말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그저 자랑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자기 자랑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비교 태도를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감사 기도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생성되는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것이기에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고 비교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누구라도 발 아래 놓인 애벌레 같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 마음의 불순한 동기, 남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쫀쫀한 생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의 그늘까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 빛 앞에서 우리가 다른 누구와 비교한들 그것이 얼마만큼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저 단독자로 나아갈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나 또한 어느 누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에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비교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교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우리 중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 체제에 익숙해져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저 나의 경쟁 대상이므로 그들은 내가 앞질러야 할 존재로만 인식됩니다. 경쟁과 비교는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존과 협력, 희생과 헌신의 의미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예배하는 일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내 영혼을 살찌우는 일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하는 나의 기도, 나의 구제, 나의 예배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나를 우월적인 위치에 놓으려는 비교 우월적인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되는 순간 나의 모든 행위들은 위선과 거짓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신앙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세리는 당시 사회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묘사된 세리는 다릅니다. 특히 예수님과 만난 세리의 모습은 매우 인간적이며 솔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대립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그들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는 사람으로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 자신의 소유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성경에서 세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세리는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13절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을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단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사회적 명성이 높고 학식이 훌륭하며 신앙적 연륜이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세리는 차마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향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경쟁이 아닌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빚을 갚는 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 경쟁하며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 착취하며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깨달은 이후에 자기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비교하며 경쟁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빚진 자로 살기로 다짐하였기 때문입니다. 빚진 자의 가장 첫 번째 삶의 태도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남의 형편이나 사정은 아랑곳 없이 비교하며 경쟁하기 위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함께 나누며 바울처럼 삭개오처럼 빚진 자의 삶을 살아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